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과입니다. 제목은 베드로의 사역. 사도행전 9장과 10장을 걸쳐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구절을 잘못 읽게 되면 또 행위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5절에 34절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34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 명제가 성립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겉에만 보는 것이 그렇고요. 그 속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목자가 99마리를 놔두고 찾아가요. 그리고 찾습니다.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한 게 아니죠. 목자가 찾아간 거죠. 근데 성경은 그 목자가 찾아간 것을 죄인 하나가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빌립보서 2장에 가보시면 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까지만 읽게 되면 이거 행함이 섞여야 되는구나.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좀 돼야 되는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그냥 어거지로 밀어붙이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셔서 우리도 막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신앙, 하나님의 믿음을 사실 히브리어 헬라어도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그런데 이게 영어와 또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것이 많이 약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 여기 말하는 디카의 오수나도 사도행전 10장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이 의가 바로 이 관계 회복에서 나오는 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나오는 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로 우리와 대등한 위치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됐죠. 그래서 세리와 창기를 죄인이라고 칭하였고 나 자신은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의인이라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각자가 심판의 기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치에서 인간의 위치, 피조물의 위치, 받아야만 사는 위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사바스의 의미고 디카의 오순의 의가 갖고 있는 차다크죠. 하나님이 씻어주어야만 깨끗해지는 우리의 존재. 이게 서로의 그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을 회복 운동이고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고 있을 때 디카의 오수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예화를 만들죠. 그리고 그 예화 속에서 자꾸 의의를 발견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6.25 전쟁통에 괴뢰군이 교회에 쳐들어가서 예수님의 사진을 밑에 놓고 다 침뱉고 밟고 지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 침뱉고 밟고 지나갔는데 한 아이만 그것을 자기 옷으로 닦고 울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공산당이 침뱉고 밟고 지나간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 아이만 살렸다는 그런 예화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의의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진, 예수님의 사진이 진짜 예수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성경에 그 진리의 핵심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입니까? 그는 치명적인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저주라는 말이 아주 심한 욕이거든요. 그는 평생 동안 그것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고 할 때도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본질을 자기가 알았고 하나님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 그 동정어린, 봐 베드로야, 내가 그랬잖아. 너가 닭 울기 전에 분명히 날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는 그냥 그 죽음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자기를 변호했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을 때 의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속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진이 예수님도 아닌데, 물론 제가 그걸 닦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아이의 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예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그 중에 예수님의 그 자기가 하는 행동에 살려고, 물론 공산당이 그걸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고 했으니까 살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정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예수님의 그 사진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눈물로 그 씻었던 그 아이가 나중에 그 자신의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걸 믿고 살았다면 그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행동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신앙을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죠. 그것이 불교식 그리스도예요. 범신론적인 그리스도예요. 이 믿음으로 만난 의도 잘못 가면 범신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 행위가 나오면은 그거는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한편 강도가 구원받기 3시간 전에도 예수님을 막 욕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 네가 구세주라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런 식으로요. 그가 3시간에 걸쳐서 무슨 선행을 했으며 무슨 성화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것뿐이죠.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겉에 보인 그 외모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동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신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33페이지 가면 영감의 기록은 고넬료를 경건하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
그 9장에서도 롯다에서 그 베드로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죠. 그 소식을 듣고 요바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왜냐면 그들이 사랑하던 다비다. 헬라어로 도르가죠. 아람어로 다비다고. 그 도르가가 죽었거든요. 그녀도 구제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사람을 다 내보내고 도르가를 살립니다. 그 하나님 백성 중에 죽은 사람이 많은데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살려주고 누구는 살려주지 않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33세에 죽은 침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우리가 봤을 때 억울하게 죽은 것 같고 희망이 절망 가운데 죽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연습하는 겁니다. 저도 50년 조금 더 살았지만 엊그제가 제가 중고등학생 같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33년이라는 시간이 확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게 70이요 80이라도 7박 8일밖에 산 것 같지 않다. 우리가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으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으신 분이 지금 병원에서 지금 요양살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걸 주질 못해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그 뜻이 있어서 살리신 거고 잠들게 하시면 또 잠들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은 7박 8일밖에 안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순간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냐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하늘이 보이게 되고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이 세상에 그 가치 있는 것이 점점 가치 없는 것이 되고 이 세상에 소중했던 것이 점점 소중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점점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점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거든요. 이 세상은 연습하는 것이다. 광야 생활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이, 기쁘게. 그게 바로 이번 주 교과가 주는 주제인 거예요. 어떤 행함을 자꾸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 그 본질을 하나님에 관한 본질을 알게 되면 나머지가 다 여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으로 족해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을 받아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업이에요. 기업이고 하나님이 물려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고넬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그는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믿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생애의 모든 일에 그분의 권고를 구하였다. 그는 가정생활과 공무에 있어서 여호와께 충실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감히 그의 계획을 실천하거나 책임을 지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족재단을 드렸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계획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감히 그의 계획을 실행하거나 책임을 지려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귀족이었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하에게 내가 너에게 오늘 휴가 주겠다. 내가 오늘 너에게 5 데나리온 주겠다. 이렇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 이상 책임 못 지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모든 일에 그의 계획을 실행하거나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신호 없이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를 주장하셨고 그를 인도하셨고
그가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예. 그런 거지. 고넬료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석가모니도 받으셔야 되고 간디도 받으셔야 되고, 예, 특히 슈바이처 같은 경우 아프리카에서 50년간 그가 봉사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구제했는 자기 몸을 불살라서.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간디도 뭐 팔복을 좋아했고 열심히 매일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 하지만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신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신앙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들었던 예화에 우리가 거의 올인해가지고 그 예화를 믿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평생 내 앞에 예수님의 사진이 있으면 난 절대로 안 밟을 거야. 그렇게 결심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사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인, 삭제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안식일 지키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로 헌금하게 하시고 그분이 말씀이 나로 봉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없이는 일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넬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비록 예언들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그 가운데 나타난 복음을 알지는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알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복음, 구원이죠. 완전히 그분께서만이 이루시는 구원, 그것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욥바에서 베드로를 불러서 고넬료에게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그 10장 그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행하셨죠. 아가도스예요. 근데 어떻게 행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의 지배를 받으시고, 자기는 그냥 빈 껍데기처럼 도구로 내어준 바 된 거죠. 그거 자체가 착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한 일을 성령에 의해서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구제하고 했던 겁니다. 도로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44절에 보겠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높이지 않으시고 오직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만을 그가 나타내셨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기적을, 많은 능력과 착한 일을 행하셨죠.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심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더라. 아니 침례도 아직 베풀지 않았는데 이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조건과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자기가 봤을 때 개와 돼지와 같이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전혀 율법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도 옥신각신 말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했으며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느냐. 베드로를 자꾸 이렇게 궁지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17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이죠.
성령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렇죠. 내가 누군데 나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나는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어부 출신이다. 나도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 맡겠느냐.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사상을 고넬료도 같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다 이 사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 이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이번 주 교과도 얼핏 잘못 읽으면 그런 게 은근히 비춰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행위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야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날 소재 보게 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을 아는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저자분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에는 그것이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은 물론이고 경건한 생활, 서로 사랑하는 모습, 평화를 추구하는 정신 등은 우리의 정체를 알리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이게 점점 이런 식으로 가다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니라 점점 어떤 행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위에 있는 것들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평화를 추구하는 정신, 점점 그리스도께 점점 멀어져가는 느낌이잖아요. 선교적인 열성과 더불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삶의 특징들은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시는 걸 늘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게을른 것 같고 겉으로 보면 무식하고 미련한 거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에게는 표적을 구하나 하나님은 이 전도의 미련한 걸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힘이라 이 말이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니까 전하기가 되게 편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삶의 특징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띄워보게 되면 마치 기쁨과 감사, 경건, 그리고 서로 사랑, 평화 추구.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결과물이지 이것이 원인과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예언의 신에 보게 되면 안디옥에 있던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대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의 자극이 되어야 한다. 택하심을 입은, 여기 나오죠.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 그런 겁니다. 택하심을 입은 헌신하고 재능 있는 교역자들이 인구가 많은 중요한 중심지에 주재하여 공적인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바인 동시에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영혼 구원 사업에 그들의 천부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이다. 여기 또 나오죠. 천부의 재능 있는 교역자들 나오죠. 이야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편하게요. 100억 원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지를 모르잖아요. 그때 화입부인을 통해서 어떤 기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돈은 이렇게 쓰십시오. 그럼 되게 편하죠. 100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부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이거는 내가 노력하고 개발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리키고 이렇게 성경을 풀어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전 되게 편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되게 재밌어요. 예. 그래서 저에게 영광이 올 게 없어요. 저는 그냥 흘러가는 물을 계속 흘러가게 만드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이거를 외부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어디한테 월급도 안 받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 인도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죠. 하나님은 명하신 바와 동시에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영혼 구원 사업에 그들의 천부의 재능을 사용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이다. 사도행전 158페이지. 천부의 재능을 사용하십시오. 천부의 재능. 그 고넬료를 만나게 한 것도 이번 주 교과의 수요일 날 보게 되면 월요일 날이요. 월요일 날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다 섭리였어요. 고넬료의 경험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한 가지 중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천사들이죠. 당신의 사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가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셨다. 예.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이 귀중한 이 진보적인 기별을 혁신적이거든요. 마치 이 구원이 행함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다 뒤엎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너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였다. 그리스도였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었다. 없었다죠. 과거죠.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가 되어버리면 행위가 되는 것이고 과거가 되어버리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가 진리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환경을 마련해 주신 덕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봉사를 통하여 진리를 듣고 진보적인 빛을 받아들일 모든 준비가 갖추어진 진리 탐구자들과 협력하게 되었다. 그렇죠. 협력하게 된 거죠. 자기가 뭘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천사의 봉사를 통해서 그 진리를 듣고 진보적인 빛을 받아들일 모든 준비가 갖추어 있는 사람과 연결시켜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듣고 본 것을 그냥 천부적인 재능이죠. 그냥 전해준 거예요. 정말 제가 전하는 기별을 우여곡절 끝에 듣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 갈급한 영의 생수가 이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의 기별을 갈급한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와 환경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 기별이 아무 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갈급할 때를 찾아서 그때 카이노스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 그 카이노스 그 때의 환경을 하나님만이 아셔요. 우리는 크로노스지 항상. 요쯤 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보여주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겠지. 그거는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에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 일생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과 조성을 마련해 주신 거죠. 나는 뜻없이 전했던 그 시원한 물 한 컵이 그에게는 생명의 생수가 됐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가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을 잘 듣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됐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만드시고 모든 걸 조성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그 아까 다 읽지 못했던 10장
45절 이하에 그 침례도 받기 전에 성령을 받는 그 역사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절 10장 45절입니다. 사도행전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그러니까 충분히 일반 개신교인, 장로교나 안식일교인이 아닐지라도 천주교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 속해야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그 말이요. 나오잖아요. 침례도 받기 전에, 할례도 받기 전에 이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침례와 할례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이면적인 침례, 이면적인 할례 아닙니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건데 그들이 이미 결과물을 받았단 말이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어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이름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침례 받을 필요 없어.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절차를 무시하는 거 아니죠. 침례를 결국 베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너가 거듭나야겠다는, 물은 침례고 성령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결과물을 받았는데 다시 침례받을 필요가 없는데 침례를 주시잖아요. 그래도 이 형식이 무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식이 하나님 자리로 가면 또 안 되는 거고요. 이건 하나님이 사실 이루시는 문제지 우리가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19장 5절에도 바울이 침례를 베풀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사실 재림교회가 이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했어요. 사실은 우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 다 회개해야 돼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만 받은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요한의 침례 갖고는 안 되는구나. 누구의 침례를 받아야 되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날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12명의 사도를 또 제자들을 침례를 베풀어서 탄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탄생시키는 거죠.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죠. 형식을 파괴하시고 정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죠. 그 특징을 고넬료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부리는 종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다고 생각했으면 그는 막지 않았어요. 설사 자기 뜻과 반대할지라도 그 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뜻이 옳은 거야.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만을 전달하는 그런 택배 기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애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6과 베드로의 사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교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이 신앙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 얻음을 다시금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베드로가 롯다에서 사람을 고치고 도로가도 살리고 고넬료도 구원시켰지만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않은 것뿐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